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말씀 구약성경 853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해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시편 72편, 이 72편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통치의 현장에서 그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느냐? 예외가 없이 다 동일하게 가난한 자 또는 궁핍한 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라 할 때 여기 주의 백성과 주의 가난한 자가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누구냐 할 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의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다 공통적으로 가난한 자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 선언이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주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기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의미를 따지자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잖아요.
그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 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 왕이 그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라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통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제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이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통치의 모습을 이 땅에서 굉장히 실현된 모습으로 드러내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비유가 하나 있는데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하는 것이 그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특징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함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함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우리 자신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일절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왼편에 염소가 이렇게 항변을 하죠. 거기 보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또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의 주장이 뭐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돌봤습니다. 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제에 열심을 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가난함의 의미 가운데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들은 가난함이 뭔지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45절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 이제 주의 백성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실마리가 담겨 있어요. 뭐예요? 가난한 자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형편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사회에서도 아주 하층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그들을 존대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염소들이 자기들은 구제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 왕이신 주님이 그들을 하나도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왜 내치시는 말을 했을까요? 그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염소들이 구제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만큼 열심히 구제했길래 이렇게 항변했겠습니까? 그런데 구제를 할 때 스스로도 작은 자들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작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항상 그들보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보다 항상 큰 자리에 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에 권세 있는 사람, 자기를 큰 자로 여기는 사람,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어요. 뭐예요? 헐벗은 거 옷 입혀주고 배고픈 거 먹여주고 또 뭐예요? 뭐 감옥에 가서 갇혀진 사람들 위로해주고 하면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은인이다. 당신에게 은혜 베푼 자요. 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계셨습니까? 그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게 되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항상 서 계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늘 살아가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속 이어지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뭐라고 해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백성이 함께 가난한 자로 자리하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되고 너무너무 죽게 되어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너희들 나와 함께 여기서 좀 깨어 있어 줄래? 하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졸음을 견디지 못해갖고 잔 거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데려가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뜻은 물론 그들이 무슨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든 자리에 함께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 자리에 함께 그래도 좋을지언정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지극히 작은 자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늘 그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동참하는 그러한 자리라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주의 백성의 가난한 모습이라 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통치가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겸손한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면서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시고 또한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그런 가난한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가난한 백성들에게 임할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어떤 표시가 그 눈에 띄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이 시편 72편이 또한 말씀하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두 가지로 아주 크게 요약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이다
공의의 재판.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누리는 큰 혜택입니다. 공의의 재판. 공의의 재판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건을 결론 맺어 주시는 거. 그게 공의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 그게 공의의 재판이에요. 사람 사회는 힘 있는 자가 제비하잖아요. 권세 있는 자가 형세를 자기 형편대로 끌어갑니다. 자기 쪽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건에 마침표를 찍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권세자라 하더라도 한 가지 그들의 힘이 통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주의 백성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는 그들의 통치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권세자하고 힘겨룰 이유가 없어요. 권세자에게 대들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법정에 찾아가서 그들하고 막 다툴 필요도 없어요. 세상의 법 논리로 생각해보고 법 논리로 의지하고 법 논리로 이기려고 생각을 해봐야 그게 논리라는 게 뭐예요? 논리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증거물 갖다 대는 게 논리거든요. 그러면 증거물이 없으면은 심지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사람도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압박을 받을 때, 누구도 내 편이 아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재판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에 정말 공의롭지 못하고 또 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우리 마음을 참 슬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가난한 자라 하는 거냐는 얘기죠. 우리가 가난한 자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건데 지극히 작고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가 법정에 서야 되는데 법정에 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이 공의로 재판해 줘야 될 그 재판이 우리에게 그 승소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반대편에는 권세자들이 힘 있는 자들 드글드글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사건을 접수시키려면은 우리의 모습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준비되고 우리도 준비됐다 할 때 주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선고가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거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거 기적 아니야?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세상은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이한 일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바로 주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상으로는 뭐가 무서워 내가. 세상이 뭘 어떻게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나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게 세상이야. 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왕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 이제는 마음이 단단해져서 5절에 같은 그러한 우리의 결론을 늘 평생 가지고 살죠. 그들이 우리 주의 백성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유일하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론을 왕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혜택이에요. 법정이 있는 삶.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는 그 삶. 자,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통치가 주는 혜택.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위에도 이제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하는 것은 그 법정 안에 주님의 재판을 통해 얻는 두려움이고, 이 7절에 나와 있는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평강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커다란 약속이 그렇게 끝날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큰 혜택은 뭐예요? 평강의 풍성함이죠. 여기 이제 그거를 의인의 흥왕함이라 이렇게 다른 표현을 했는데, 이 흥왕함이라는 건 성공하고 다릅니다. 사업이 번창한다, 뭐 그런 거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흥왕함, 또 이것은 평강의 풍성함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강의 풍성함이 뭐냐? 거기에 대한 실마리도 우리가 3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뭔 산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줘? 이게 무슨 뜻이지? 할 때 이게 바로 창조 세계가 우리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역주행해가지고 나 꽝 부딪히면 그 큰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상대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환경이 우리와 조화를 이루게 해주신다. 이런 큰 약속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우로 다 경영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역주행하는 차가 들이받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산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의 판결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평강의 풍성함은 일반에 살아가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해서 그 환경이 우리를 돕는 환경이 된다.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평강의 풍성함이에요. 이걸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듯이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우리 환경의 모든 경계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온전하게 경영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은요, 하나님만이 홀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 되신 현실로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거예요. 그날에 모든 세상에 이제 그 질서는 다 뒤집힐 겁니다. 이 땅에서 크다, 왕이다, 뭐 다스린다 했던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일 거고, 반면에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피 흘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존귀함으로 높여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했는데, 반면에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게 어떤 결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우리 하나님이 가져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 비결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늘의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와 동행하여 우리가 바로 주님의 가난한 자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는 잠언의 말씀에 있듯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하는 거 오늘 분명하게 살피고 평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마냥 항상 늘 변함없는 가난한 자로 서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게 바로 우리도, 이게 다윗이 이제 기도를 끝날 때 했던 말인데, 우리도 매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게 우리의 마침이 돼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의 영광도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 중에 영광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다스리신 하나님. 그 다스리신 하나님을 최고로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지켜가야 되느냐? 주의 가난한 자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임하고 또 그 가운데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법정 판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의 평강의 풍성함, 이것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에도 향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정말 마음 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인생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경령이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가난한 자로 살기 원하옵고 우리의 머리가 들리지 않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늘 지극히 작은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된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며 그들이 집을 떠나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시험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셔서 잠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이 초청하여 주시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여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도 세상이 높아지려는 자리 속으로 우리의 눈을 들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100% 받고 살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통치가 주시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건을 주님의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가난한 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평강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일들을 맡기고 단단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